됩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하시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를 맞는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 영남 산불을 보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냈고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여의도 면적의 127배를 태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27명이 사망하고 또 57명의 인명피해를 냈다고 그럽니다. 그 산불이 기세등등하게 막 산을 타고 올라가고 온 집을 태우고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불을 끄고 희생하고 고생했죠. 그리고 헬기 동원하고 소방차를 동원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연의 힘이 얼마나 큰지 정말 불을 지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조그만 비가 내렸는데 산불이 잡히기 시작하고 결국은 불이 진화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준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온전한 자유함. 사람들 누구나 무엇인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이든지 은혜이든지 모든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늘 그런 불안에 또 염려에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완전한 자유함, 그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분은, 완전한 자유함을 가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다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대제사장인 예수님께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 앞으로 더 다가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누가가 기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태어나시고 자라신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펼치시고 읽으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읽으시고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를 더 잘 알아야지만은 예수님 우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아셔야지만 우리가 더 예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36년경부터 716년까지 유다의 12대 왕으로 재임한 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하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 당시 아람의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워낙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바위산으로 되어 있고 높은 고지대 800m 되는 고지대에 예루살렘 성이 서 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가가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에브라임의 아주 힘센 용사와 같이 연합하여서 더 공격진을 튼튼하게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아하스와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벌벌벌 떱니다. 그 요란하고 벌벌 떨면서 소리 지르고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하고 그렇게 야단치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7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아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불씨를 뒤집는 부적갱이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그루터기 요만큼 남아있는 그루터기 같은 부적갱인데 곧 타버려 없어질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울며 불며 난리가 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아하스 왕은 선대에 요아스와 요담 왕에게서 종교 개혁을 해서 우상을 다 철폐했는데 그 우상을 다시 세웁니다. 우상을 바알 신상을 온 산에 세우고 흰놈 골짜기에서 몰렉신을 숭배하면서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악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것이죠. 아람 군대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동원해서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그 죄악을 물으신 것이죠. 그래서 아하스 왕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방비를 안 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저 몰렉신하고 바알신에게 기도하니 됩니까?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이 우상을 숭배하니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없는 것이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포로를 잡아서 다메섹으로 끌고 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는지 피해가 있었는지 말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베가 같은 종족인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또 쳐들어옵니다. 연합을 해서 같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하루에 12만 명의 유다 군사를 죽입니다. 12만 명의 유다 군사를 하루 아침에 그냥 죽여버립니다. 에브라임 출신의 용사가 얼마나 용감한지 지클이라는 용사는 미아세아 왕자와 국내 대신 그리고 왕의 두 번째 서열인 엘가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의 사람을 사마리아로 끌고 가게 됩니다. 자신의 우상 숭배로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아하스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한지라.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교만하고 당돌한지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이 마음속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 하신 것은 나한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없습니다. 나한테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하스 왕은 그걸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사야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반드시 사인을 줍니다.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과 또 시련이 다가오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고 지나가게 되는데 이런 경험들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730년 후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놀랍게 태어나셨지만 이 땅에 사시면서 사역도 놀라운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참으로 놀랍게 태어나신 것이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셨지만 이 세상에 어둠의 이 세상은 예수님 오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군 천사들이 와서 찬양하는 것을 듣고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탄생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줄 그런 사람이 태어났겠구나, 새 왕이 탄생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직 두 사람만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40절에 보게 되면 시므이라는 노인과 안나라는 나이든 과부만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고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40여일이 지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시므이는 그 아기를 보는 순간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아기를 받아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서 32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때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민 앞에 이미 예비하셨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인류의 빛이 되셔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시므이는 그렇게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의 소임을 다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직접 만드신 제정자이시죠. 율법의 제정자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었는데 왜 율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했느냐? 인류 구원이라는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힘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정결 예식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해야 십자가에서 직접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죽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아셀 지파의 안나라는 84세 과부가 있는데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성전에서 밤낮 기도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는 것을 보고 그가 사람들에게 이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에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시므온과 안나는 성령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미래의 일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알 수 있게 됩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현세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통찰할 수 있는 영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또 무엇인가 눌려있는 분, 무엇인가에 갇혀있는 분들, 상처와 미움과 분노에 차있는 사람들, 욕망과 저주 아래에 있는 분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과 저주와 갇힌 마음과 미움, 분노,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제2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주를 통치하셨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내놓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늘 보좌로 올리셔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의 무릎 아래 꿇리셨습니다. 그리고 대종말 때에 예수님께서는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믿는 자들 다 부활시켜서 하늘나라로 다 데리고 올라갈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신분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신분은 그 이름도 당당하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외아들 임마누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또 주, 독생자, 인자, 다윗의 자손, 여자의 후손, 어린 양 등으로 불립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놀라운 사역으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700년 전에 선포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인용하여 사역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들의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섬기셨습니다. 선교, 교육, 봉사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우리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죠? 선교, 교육, 봉사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교육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선교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섬기고 봉사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럼 복음은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오셨는데 가난한 자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복음은 물론이고 그들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그들에게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이방 나그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의 말과 소망의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의 장정을 먹이셨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우리는 생활의 필수품이 먹는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염려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너무나 많죠. 자녀 생각하면 염려가 되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염려, 근심, 걱정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스스로 가난하다고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답답한 마음을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녀들의 교육과 결혼, 건강, 주택,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염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다 있을 줄 알고 이 모든 것을 더 주시고 또 더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해결된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저주가 물러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축복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앞을 보지 못하는 여리고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백부장의 종의 중풍병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12의 혈병을 앓던 여자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친구들에게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병자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시죠? 예,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방식임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 세상에서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이 땅에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귀신의 종이 된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라사 광인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변화산 밑에서 어린아이가 귀신 들린 어린 소년에게 귀신을 쫓아냈었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며 두려워 떨며 소리칠 때 예수님께서는 잠잠하고 거기에서 나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가는 곳마다 사람들 고치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으면서도 또 지금 이곳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낫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더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죄와 은혜의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움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게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율법을 펴러 온 줄 아느냐,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율법의 완성이 바로 사랑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기를 때에 어떻게 기릅니까?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합니다. 돈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합니다. 왜? 자녀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보다 자녀들이 앞으로 더 나은 인생을,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쓰지 않고 자녀에게 투자합니다. 뼈 빠지게 일해서 자녀에게 돈을 들여서 교육시키고 대학을 보냅니다. 그런데 대학의 학비도 다 대줍니다. 미국에서는 대학을 보내면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부모님이 학비를 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학비까지 다 대줍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못하면 집에서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용돈까지 주는 것이 한국인의 부모입니다. 그만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자녀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고 독립합니다. 부모님 곁을 떠나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자녀가 크리스마스 때나 생일 때 그냥 간단히 전화하고 통장에 돈을 좀 보내는 것으로 그냥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부모님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현실 속에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했지만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잘 되도록 온 정성을 다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또 이웃을 사랑하도록 부모님께 효도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보다가 더 많은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금전적으로 친구가 큰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 친구가 갚을 능력이 안 되어서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빚진 것을 우리가 갚아줘야 됩니다. 그 부채를 부담해서 우리가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빚진 것을 다 갚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빌려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부모는 자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죠? 부모가, 자녀들은 잘 모릅니다. 부모가 설마 내가 이런 일 하는 걸 알고 있을까? 그러나 부모는 자녀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압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있는지, 또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지, 게임에 빠져 있는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부모는 다 알게 되죠. 몇 마디만 얘기해 보면 알게 됩니다. 표정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고 또 자녀가 잘 되기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부장은 부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압니다. 부원들은 모르는 것 같아도 부장은 다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서를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부서장으로서 부서가 남들보다 잘 돼야 되고 또 그 부서가 서로 연합하여 협력하여서 좋은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알게 됩니다. 백부장은 부하 직원들이 일하는 태도, 그 누가 용감하고 성실하며 누가 열심히 또 정직하게 일을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천부장은 수하에 백부장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관리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것을 맡은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담임 목사님들도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천국으로 잘 인도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좋은 영의 양식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일일이 성도님들의 생활을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해주는 것이죠.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사정,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에 근심하고 있는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늘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갈 때, 죄악의 길로 빠질 때에 가지 말라고 사인을 주는 겁니다.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사탄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있는지, 믿음이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한지를 예수님께서 다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알파의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무한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하시죠? 행복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영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심히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대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악이 다 사하시고 이미 우리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우리가 딱 붙어 있을 수가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삶의 뒤를 되돌아보게 되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6.25 일사 후퇴 때에 혈혈단신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잠시 내려왔다가 올라가겠다고 홀로 친구들과 몇 명 해서 배를 빌려서 내려오게 됐는데 강원도 삼척에서 이제 터를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돌아갈 수 없는 38선이 막 생기고 휴전함으로 해서 피난민들이 북한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낳고 살게 되었는데 제가 4살쯤 되었을 때에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 모이라고, 누나들과 다 모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이제부터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면 복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아버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처음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찬송하는데 그렇게 마음에 기쁠 수가 없어요. 그 어린 나이에.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예배 끝나고 집으로 오는 그 발걸음이 마치 구름 위를 나는 것처럼 그렇게 가벼웠습니다. 그것이 일상이 되어서 계속 그렇게 교회에 나가게 되고 누님들과 함께 교회 나가고 집에 오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고 또 교회에서 생활하게 되고 학교 끝나면 무조건 가방을 팽개치고 교회 나가서 같이 찬송하고 친구를 어울리고 그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학교 3학년 때에 연합성교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73년도였는데 그 다음에 74년도에 엑스플로 74가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한국인들 10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는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엑스플로 74에 참석할 사람들은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고1 때인데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죠.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하는데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다녀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여비와 경비를 다 주셨습니다. 강원도 삼척, 강릉, 그 다음에 묵호, 속초 이쪽에 계신 분들이 열차를 20량을 대절해서 강릉에서부터 사람을 태우고 출발합니다. 묵호에 와서 사람을 태우고 다시 북평에 와서 사람을 태우고 강원도 삼척에 와서 사람을 태우고 그리고 태백을 거쳐서 영주를 거쳐서 청량리역으로 새벽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연동의 아연초등학교에 우리 숙소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새벽마다 걸어서 여의도 광장까지 와서 기도하고 또 가서 아침밥을 먹고 잠시 쉬다가 또 다시 와서 낮에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돌아가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또 오후에 와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정말 그야말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를 한 것이 기억납니다. 74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8.15 광복절 행사 때 문세광이 유경수 여사를 저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온 국민이 유경수 여사 그 국모가 돌아가셨다고 울고 그렇게 국장을 치르게 됩니다. 그 해에 또 8월 15일 날 지하철 1호선이 이제 그 개통이 됩니다. 지하철 1호선. 저희는 시청 앞역에서 기차를 타고 저기 종로 5가에서 내려서 명륜동 성결교회까지 걸어가서 삼척 성결교회에 계시던 목사님께서 담임으로 계셨는데 가서 점심을 먹고 다시 여의도 광장에 와서 기도할 때에 오후 3시에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아나운스멘트를 듣고 여의도 광장에서 엄청나게 울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셨는지 제가 35년 동안 여의도 광장 옆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민일보 거기서 제가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아내를 만나고 2 아들을 낳고 이렇게 살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우리가 결혼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주례를 썼어요. 주례를 쓰고 우리에게 축복을 했죠. 그리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국민일보 있을 때 2000년도에 조영기 목사님 해외 성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DCM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회사에서 날 보고 파견 가라는 겁니다.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안 가겠다고 거부했더니 당신이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명령을 해서 조영기 목사님 DCM에 올라가서 목사님과 함께 해외에 많이 다녔죠.
해외에서 목사님의 성회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미래의 제 소망이 되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국민을 보여서 좋은 직책으로 60세까지 근무를 하고 또 이영훈 목사님의 배려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5년 동안 홍보국장으로 조영규 목사님과 이영훈 목사님을 모시고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김성애 총장님 소천하시고 조영규 목사님 소천하시고 큰 일을 치렀죠. 그리고 이영훈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을 보호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여의도 교회의 도움으로 이 교회가 설립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올 수가 없었는데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돌이켜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구례교회의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매일매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는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